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을 때 울었다라는 그 말씀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게 된 지 정말 수십 년 만에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마치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그런 기분이었을 겁니다. 얼마나 그 말씀이 귀하고 달았으면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감격해서 울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니 참 바쁘고 여러 가지 피곤하고 힘들어서 하나님 말씀 잘 못 읽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다시 마음을 우리가 이제 가라앉히고 결단하고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펼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을 열면 거기서 빛이 비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 정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하나하나가 어두움에서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빛처럼 다가온다라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성경을 펼칠 때에 그 말씀에서 치료의 광선이 임하고 또 용서의 마음이 임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그러한 정말 복된 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랜만에 듣고 그렇게 울 때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그 느헤미야의 명령대로 가서 먹고 마시고 막 나누어 주면서 크게 즐거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까닭이 뭐냐?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는 이는 그들이 그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크게 기뻐한 이유는 왜 그래요? 먹어서 그래요? 마셔서 그래요?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된 이유는 사실은 그들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아들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아듣고 깨달을 때 그들 가운데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에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영이 임하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라고 말하잖아요. 막 자유함이 생기고 심령에는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함이 있는 것처럼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는 말씀, 우리는 참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조금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에 사제들이나 지금도 그렇지만은 또 수녀님들이나 정말 이런 분들 옷을 보면 항상 검정 색깔 아니면 회색, 허연색, 좀 무채색 이런 그런 색깔 아닙니까? 세상에 아름다운 색깔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색깔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은 꼭 무채색 옷만을 그렇게 고집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야, 저분들은 진짜 세상과는 담산 사람들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하죠. 이 말씀은 나중에 드리기로 하고, 자, 그러면 여기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했는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는 그 뜻이 무엇이겠느냐? 첫 번째 해석은 이것이겠죠. 세상에 주는 기쁨 말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 이것이 진짜 기쁨이고 이것이 우리의 힘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찾고 경험하는 그런 기쁨의 근원이 만약에 세상에 있다면, 우리가 얻고자 원하는 그 기쁨이 그것이 순전히 세상에 있다면은 그 기쁨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생에 어떠한 능력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이겠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 기쁨이 얼마나 갑니까? 먹을 땐 진짜 기쁜데 그 기쁨이 뭐 한 6시간 갑니까? 6시간 되면 또 배고파지잖아요. 그죠? 그 다음날까지 갑니까? 아유, 그러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멋진 차를 사면은 한 3개월 간다고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누가 이렇게 다 긁고 가면은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죠. 차가 멋질수록 더 짜증이 날 겁니다. 새 집에 이사 가면 그 기쁨이 1년 간다고 하고, 좋은 아내를 맞이하면 그 기쁨이 평생 간다. 이론적으로. 평생 간다. 말을 잘해야 되는데, 어쨌든 세상에서 얻는 기쁨이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집 한 채 사려고 정말 먹을 것 안 먹고 가고 싶은데 안 가고 진짜 쓸 때 안 쓰고 겨우겨우 절약해서 샀는데 너무나 기쁘죠. 처음엔 너무나 기쁜데 그 기쁨이 오래가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고쳐야 하고 저기도 또 고쳐야 하고, 아유,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누구네 집과 비교해 보니까 이거 좀 잘못 산 거 아니야? 베드룸이 아래층에 있는 걸 살 걸 잘못한 것 같아. 좀 더 그때 좀 힘들여서 좋은 학군에다 살 걸, 역세권에다 살 걸, 뭐 껄껄껄 하면서 후회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30년 몰기지 내는 거 만만치 않고 스트레스가 오는 겁니다. 기쁨이 이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물론 평생 가죠. 그 기쁨이 결탄코 평생 가야죠. 어떻게 결혼했는데 안 그랬다가는 편안히 눈 감지 못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잠깐이라는 거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떤 분은 자기 남편 언제 죽나 그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게 다 되니까. 그런 분들 많습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이 잠깐인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 주는 기쁨은 잠깐이에요. 왜?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사람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빨리 익숙해집니다. 뭔가에. 사람은 대단한 존재라서 새로운 환경에 굉장히 빨리 적응하고 빨리 익숙해지기 때문에 새 것에 굉장히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는 거기에 대한 그 처음 가졌던 감동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은, 세상에서 없는 기쁨은 빨리 사라집니다. 그런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하다라는 것은 변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것은 시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항상 새롭다라는 뜻입니다. 그 기쁨이 항상 새롭다라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기쁨은 언제나 신기하게도 새롭습니다. 지난번에 그 기쁨이 또 그 기쁨 같은데 또 새롭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지난번에도 그렇게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울고 불고 했는데 또 생각해 보니까 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날마다 새로워요. 신기하게. 거기에 익숙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익숙해진 것 같다가도 또 죄 한 번 짓고 오면은 또 새롭다라는 거예요. 참 놀랍게 신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말씀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여호와의 기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여호와의 기쁨이라는 이 원문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니까 기뻐하는 주체가 우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그런데 여호와의 기쁨이라는 건 또 다르게도 번역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도 여호와의 기쁨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기쁨은 방향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의 경우에 모두가 다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라는 그런 전제 조건이 항상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무조건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을 기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프로그램이 들어간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그분이 아들을 통하여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도 모르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라? 남이 기뻐하니까 나도 기뻐하라? 에이, 그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기뻐하고 좋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유, 나는 그 사람 그냥 좋아. 야, 너 그 사람 만나고 왔는데 좋니? 응, 좋아. 뭐가 좋니? 그냥 좋아. 그냥 좋은 게 어딨어. 아, 그냥 좋아. 그런데요, 말 몇 마디만 하면은 줄줄줄줄 좋아하는 이유가 줄줄이 사탕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냥 좋다라는 것은 다 좋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너무나 많다라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유 없이 누군가를 이유 없이 누군가를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분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신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의 그 의미를 깊이 깨달으면서, 야, 이게 진짜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었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기뻐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왜?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난다라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뭘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옛날에도 가죽이 있어야지 털이 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들어야 돼요. 자꾸만 들어야지 거기서 깨달음도 오고 거기서 은혜도 챙기게 되고 기쁨도 온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기쁨은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도 되지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라는 뜻도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용기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괜히 희죽희죽 웃으시겠습니까? 이 경우에도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자녀들은 그 존재 자체가 부모의 기쁨입니다 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기도 하고 아닐 때도 있어요. 어려서는 뭘 잘 모르고 다 슬아의 자녀들은 그냥 아이가 실수를 하건 그냥 그래도 다 부모의 손이 필요할 때 부모가 굉장히 힘들지만 오히려 그때는 그 존재 자체가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나서 지 생각이 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부모와 맞짱을 뜨는 때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힘들어집니다. 그 사춘기 때 되도 않는 논리 가지고서 그렇게 부모가 다 그 생활 거쳐왔는데 그 부모를 무시하면서 부모와 맞짱 뜨려고 할 때 참 가소롭기도 하지만 그게 심해지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어떤 때 막 징글징글합니다. 막 그런 경험 다 있으시죠? 그러니까 부모 마음이 자녀로 말미암아 정말 기쁜 때는 언제냐? 사춘기 지나서도 징글징글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막 부모가 자식 수호하겠습니까? 미국에서 30살이 넘었는데 아직도 집에서 그냥 틀어박혀 있다고 옛날에 그런 기사가 한번 나와서 웃었습니다. 언제 부모가 정말 자녀에 대해서 마음이 기쁠까? 대화가 될 때라는 거예요. 대화가 될 때. 부모와 자식 간에 정말 말이 통하고 부모의 마음을 자녀가 조금이라도 알아주고 철이 든다 그러지 않습니까? 철이 들어서 부모의 말씀을 듣고 자기란 생각이 좀 달라도 그래도 부모가 나보다 더 오래 사셨으니까 나를 위한 말씀이겠거니 하고 명심할 때에 부모는 참 기쁘죠. 내 말이 온전하지 않다라는 걸 알면서도 자식이 그렇게 받아줄 때 부모는 참 기쁩니다. 내가 자식 잘 키웠구나. 자기가 잘 키우지 않았지만 하여튼 잘 커준 거지만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기쁨, 즉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면,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그게 언제겠느냐라는 겁니다. 내 존재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주님 말씀도 안 듣고 그저 그냥 속만 새기고 맨날 불순종하고 맞짱 뜨려고 하는데 맨날 세상에서 미쳐 돌아가고 주님은 안중에도 없는데 주님께서 내 존재만으로 기뻐하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그런 나를 주님이 생각하시면 기쁨보다는 한숨이 먼저 푹푹 나올지도 모릅니다. 저거 어떡하나? 저러다 지옥 자식 되는데 어떡하나? 그렇죠? 하나님 마음이 그런 마음이겠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에 대하여 기뻐하실 때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기쁨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주의 기쁨이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고 힘이 된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에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주시는데 이 계명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지키게 되면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서로 사랑할 때 부모가 기뻐하는 것보다 더 많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기뻐하시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그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어떤 것으로 기뻐도 그 기쁨은 모자란 기쁨이에요. 충만하지가 않습니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영원한 기쁨으로 말미암아 내 기쁨까지도 충만해지는 거예요. 부족했던 기쁨이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가질 수 없었던 그런 부족한 기쁨들이 주님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부족함 없이 채워지고 온전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늘나라에서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영원한 기쁨을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으니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런 기쁨을 맛보면요, 아유, 세상 살아가는데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근심 걱정 사라집니다. 여호와의 기쁨이 우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능력이 되고 용기가 되고 또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 색깔 말입니다. 무채색과 알록달록한 바로 그 색깔, 굉장히 그 색깔의 이야기는 비유적이죠. 많이 비유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잘 믿는 사람들은 뭔가 그 삶에서 신앙의 향기가 풍겨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절제 색깔이고 또 무채색과 같은 색깔이고 세상의 기쁨과는 등진 것과 같은 그런 색깔이고 뭔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 같지 아니한 어떤 그런 모습, 이런 느낌을 줘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들이 가서 먹고 마시고 막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했다고 했습니다. 아주 큰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뭘 먹었습니까? 우리 10절 보십시다. 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다 나누어 주셔서 그렇게 같이 먹고 즐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살진 것은 기름진 것입니다. 기름진 것. 원래 히브리어로 기름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기 중에서 마블링이 잘 된 게 제일 좋은 고기 아닙니까? 그렇죠? 뭐죠? 그 초이스보다 더 좋은 고기? 생각이 안 나. 하여튼 그런 거 마블링이 잘 기름진 고기. 프라임, 맞아, 프라임. 그리고 또 뭡니까? 단 것을, 기름지고 단 것을 먹고 마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단 것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맘탁은 내가 즐거워하는 것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나에게 플레저를 주는 것,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금욕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금욕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신앙의 그 어떤 그 핵심이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그래야 될 때도 있습니다. 금식을 하기도 하고 절제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일상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런 기름지고 또 단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릴 자격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좋은 것이 세상의 천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어 주신 이유가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험에 드나 안 드나 보시기 위해서 그 좋은 것을 만들어 놓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너희가 그것을 누리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한 분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야. 너에게 이렇게 좋은 것들을 많이 갖다 주셨어. 그러니 너희가 그것을 누릴 때마다 나를 생각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거 알지?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때마다, 너희가 좋은 것을 가서 너희가 쉴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해. 나는 너에게 좋은 아버지야.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많은 좋은 것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만 그것들보다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고 더 사랑하고 더 추구하지는 말라라는 겁니다. 왜? 바로 그것을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객이 전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우리가 더 사랑한다면 그것이 우상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삶은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은 삶입니다. 똑같은 삶이로되 그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삶.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고 주님께서 나의 기쁨이 되시고 주님의 기쁨이 또한 내가 되시는, 내가 되는 그러한 삶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깊을수록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잖아요. 예수님처럼 신앙생이 깊은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분이 최고로 깊죠. 예수님이 얼마나 자유로우십니까? 성경 보세요. 복음서에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무채색 옷 입고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다 그렇게 입고 율법주의에 찌들려가지고 그죠? 극보수주의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은 탁 나타나셔가지고 얼마나 자유로우십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얼마나 심플해요. 단순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여러분, 어설프게 믿으면요 위선적인 행동이 나와요. 어설프게 믿으면 위선적인 행동이 나옵니다. 왜?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채색 옷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먹고 기름진 것 먹고 단 것을 마시고 그거 없는 사람에게 막 나누어 주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의 기쁨을 너희가 서로 나누라.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신앙의 능력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